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8장에 기록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9장 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런데 변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그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너희 대적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짐승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물을 들고 가고 왜 낚시를 들고 갑니까? 도망가니까. 안 도망가면 그냥 퍼담으면 될 텐데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게 뭔가 총으로 쏘고 칼로 잡고 하는 거죠. 이미 처음 창조의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어떻게 뭐라고 그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담이 모든 이름들을 다 지어줬고,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이름이 생겼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이후에 이 질서가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 먹는 것도 바뀌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적어도 70년대만 해도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을 배사장이라고, 배사장. 그리고 별로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어요, 배 나온 게. 60년대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뭐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쟁 끝난 게 몇 년도예요? 1953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는 불과 뭐 10년도 되지 않은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배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아주 못 먹어서 부항이 들었던지 아니면 잘 먹어서 기름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 나온 것은 흠이 아니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죠. 저도 그 시대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 나온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관리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막 과식해서 그렇다 그러고, 운동 부족이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식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먹지 않았던 고기를 먹게 되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되는 추위와 또 더위와 이런 것들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옷이 필요합니다. 가죽 옷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또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존재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가죽을 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뭐 정육점에 다 가공된 것 이런 고기를 먹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생각은 사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돼지 잡는 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돼지. 실제로 살아있는 돼지가 골목에서 꽥꽥 대는 소리를 나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꽥 하면서 조용해져요. 가보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옆에 서 있어요. 구경하느라고. 그 돼지가 걸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응? 그 사실 고기를 먹는 그 장면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웃집에 골목 안에 어떤 집에서 돼지 잡는 걸 봤어요. 어렸을 적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제 군대 가서 훈련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먹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국물을 훌훌 떠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또 엄청 맛있더라고. 없어서 못 먹지 지금. 돼지가 날 보면 도망갈 정도로. 사람의 식생활이 달라졌는데 그 식생활을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죽여야 돼.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선지 좋아하시죠? 선지 해장국. 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장국 좋아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뜨겁게 땀 흘리고서 먹는 그걸 또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꼭 술 먹어서 해장국 먹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 목사는 해장국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맛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이게 이 피가 생명의 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다 흘려 쏟아 보내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피도 다 먹어요. 소, 돼지 할 거 없이 피를 다 선지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미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동물들, 산 것들을 코로 호흡하는 것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는 이미 노아 이전 훨씬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지요. 사실 우리는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디입니다. 그게 무딜 수밖에 없는 게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살인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두 명 죽었다 그래도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어요.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이 생각이 무딜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죽음에는 눈 깜짝하지 않는데 누군가 개나 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아주 무수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죽음보다 오히려 짐승을 학대해서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요즘 뭐 아동 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명에 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찾겠다. 다른 말로 바꿔 하면 네가 만일 헛된 피, 누군가의 생명에 대한 피를 흘리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는 짐승이면 짐승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면
너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하면 눈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한 자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손을 다치게 잘라버리든지 생명에 대한 대가는 생명으로 찾는 율법에 그런 것이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식생활 달라졌지요. 사회에서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류의 타락 속도가 아주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뒷장에 나오는, 뒷면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노아의 실수하는 거예요. 술을 왕창 먹고 옷 다 홀랑 벗고 드렁드렁 자고 있는데 아들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이 사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정도로 술을 아주 잔뜩 먹은 노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유혹했던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거지요. 발 뒤꿈치는 조금 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생명과 관계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거기에서 이미 등장하고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과 나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평등계약이라고 하죠. 평등언약.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노아가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나하고 계약을 하자. 노아가 예 좋습니다라고 나온 평등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가지시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이게 나쁜 계약이 아니에요. 사실 일방적인 계약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그 보험회사들 약관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는 사람 없어요. 언제 읽어요? 보험료 안 주려고 할 때. 그때서야 약관을 돋보기 들여보고 컴퓨터로 확대하고 보고 뭐 읽어보는데 거기에 영락 없이 써져 있지요. 이럴 때는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 그게 사실 깨알같이 써놓고 그거 읽어보라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읽냐고. 그런데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전화가 오잖아요. 이제 나이 한 70 된, 제 나이 60 근처 된 분들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원이 약관을 읽어줘요. 약관을 읽어주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지나가버려요. 이게 뭐 생각할 여유도 안 줘. 약관을 들려주는 거야. 여러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얼마나 빠르게 읽는지 주시하시라고 해요. 요 뭐 TV 나오는 래퍼들 그냥 저리 가라요. 한 천천히 읽으면 한 20분, 30분 걸릴 양을 단 1, 2분 만에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 깨알 같은 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아. 덜하진 않아.
그래서 결국 계약을 떨컥 해놨더니 야 여기 이제 보험료 받겠네 했더니 나중에 안 줘. 왜 안 주냐? 약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야. 요럴 때는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지요. 어쨌든 일방적인 계약은 아주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든 생명체, 노아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이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가를 구하는 이런 쌍방이 도장을 찍고 언약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과 같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인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이 언약이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바로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이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이 노아의 가족들 이후로 태어난 노아와 그 가족들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 대한 선포이기도 했죠.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죄를 졌냐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나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가해졌는데 짐승들은 그들의 대표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죄 짓습니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맛있게 생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이유는 왜 잡아먹어요? 네?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을까요? 사람이 사자가 먹을 거리를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사자가 거닐어서 그 경계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즐기려고 사냥을 해요. 총으로 쏴서 사슴, 노루, 멧돼지 이런 거 다 쓸어 담아버려요. 가다가 막 농사를 짓느라고 나무를 다 밀어버려요. 밀림을 다 없애고 하다 보니까 사자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누군가가 보여요. 살이 쪘거나 말거나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보는 거지요.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이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니까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만한 일이니까 일단 먹고 보자. 이게 평소에는 네 발로 기어가던 짐승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두 발로 걸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도 마찬가지지요. 막 민가에 내려와서 감자 다 뒤집어 먹고 옥수수 따 먹고 호박 막 진이겨 놓고 밭 다 코로 비벼 놓고 왜 그럴까요? 멧돼지가 사람한테 와가지고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을 사람들이 다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울타리를 쳐놓고 밭으로 만들고 하니까 멧돼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사흘 굶으면 뭐라 그래요? 네? 담 넘어요. 왜?
안 죽으려고. 그건 죄야.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먹는 건 그건 죄야. 그런데 때로는 죄에도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러지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좀 해주는 그런 면도 있는데 아주 무섭게 용서 안 해주면 빵 훔쳐 먹다가 영원한 죄인이 된 감옥 가서 몇십 년 사는 장발장 같은 그런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죄야.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닌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노아의 배에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물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절시킨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블럭 짜다가 확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준 그 존재, 그 존재들로 말미암아 죄가 땅에 너무나 관영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신. 재미로 한 게 아니겠지요.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를 너무 벽돌처럼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죠. 왜요?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온 세상이 지탄을 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라고 해도 뱃속으로 나온 부모는요.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배로 낳았잖아요. 요즘 이게 이제 다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친부모인데 자기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이 강도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자식이 사형당할 때까지 옷 입을 거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음식을 넣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눈물로 그 자식이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게 부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게 없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온 사회가 지탄을 하고 너는 죽어 마땅해라고 지탄하는데 거기에 부모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제 이 부모라는 존재조차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볼 수 있었던 그것조차도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도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 작물이 막 잘 자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에 식물이 다 꼬부라 죽는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잘 돼. 작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작물이 잘 올라와.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도 물이 넉넉하게 대져 있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농사 망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여태껏 또 일반적인 은혜를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혜가 왕창 무너져 버렸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의 죄가 아니고 사람의 죄가 모든 짐승들, 모든 자연에까지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친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내가 오래 참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래 참겠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 안 짓습니까? 입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수도 없는 죄들을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지으면서 껍데기는 깨끗한 척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참으시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 엄청난 심판이 이미 지구를 다 쓸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기로 작정하신, 스스로에게 참기로 작정하신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들에 대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또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나에 대해 참으신 것처럼 다른 인생에게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두신 길이 있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 길을 아직 열어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를 원하셨던 그 기간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는 기간 동안 메시아에게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열어두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니까. 끝나버렸을 테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메시아로 인한 인류의 구원이 끝나버렸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참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아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실 것 같아요. 온 지구상이 사람을 죽이는 일 눈 깜짝 안 합니다. 자원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일 눈 깜짝 안 하고 시행합니다.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 눈 깜짝 안 합니다.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그렇게 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하기도 하지만 나라와 나라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힘 있는 나라끼리 힘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어느 누구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네? 어이씨,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니, 공산주의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좋잖아요. 대답을 안 해. 인터넷으로 이거 유튜브 올라가 누가 보면 큰일 날 사람들이네. 민주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체제냐? 그걸 볼 때 아닌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와 함께 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주주의, 곧 사람들의 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키면 민주주의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사의 비극들이 생겨나죠. 28년 동안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거나 또 그 뒤에 군에 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수도 없는 부조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어?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주의나 또 자본주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가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에는 자본주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는. 그래서 집단 농장에서 죽어라고 일을 해서 성과를 딱 정해놔요. 성과를 정해놓으면 그 이상을 하면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이 민주국가에서는 보상의 이 정해진 것보다 많은 것을 달성하면 뭐가 나와요?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요. 이걸 주잖아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목표까지만 이루고 안 해. 나만 죽어라고 해봤자 바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안 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공평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 일한 것을 다 모아서 함께 일해서 100을 만들었으면 100사람이 하나씩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 원래 공산주의는 이래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하는 국가들 보면 당원들은 엄청 잘 살잖아요. 당원들 중에서도 또 높은 당원들은 어마어마 잘 살아요. 어마어마 잘 살아. 그 위에 또 고위층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결국 사람들의 죄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불평등. 응?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응? 그런데 이런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갈등을 느끼는데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현생의 삶에 대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뭔가 특별한 복을 구하는 일이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엄청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신한테 나아가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기복신앙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종교들하고 혼합이 돼요. 혼합 종교가 돼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에 슬그머니 묻어들어와요. 묻어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당들 굿하려고 날 잡아놓으면요, 일주일 전부터 정한수 떠놓고 진짜 무당은 막 정성껏 그래 뭐 죄 안 지려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정한수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빌고 신한테 말이지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한테 싹싹 빌고 날마다 그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하고 옷 다 새로 갈아입고. 교회에 이게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좋은 옷 정성 들여서 쓰레빠를 신고 어딜 교회를 들어와. 난닝구를 입고 어딜 교회를 들어와. 이게 생겨나기 시작해. 어느새 이런 문화, 이런 종교의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거지 나사로도 옷 잘 입었던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해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걸 주워 먹었던 나사로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렸던 부자는 이 구덩이가 있는 그 건너편에서 갈증이 나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를 할 정도. 거지여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가 찾는 하나님, 나사로에게 복음이 있었던 거지요.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이게 교회에 엉뚱한 게 슬그머니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들.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도 해요. 그럴듯도 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정성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지극정성이 없어요. 교회는. 응? 어떤 분은 막 헌금하면서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아따 빳빳해 데려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은행에 갖고 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은행엔 더 새 거가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달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랬냐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종교적으로 아주 우월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 어느새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스스로 내가 더 이상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오래 참겠다. 오래 참겠다. 오래 참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기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시간도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세상을 뱅글뱅글 돌고 미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후로 몇천 년이 걸려서 온 거예요. 복음이 1000년 이상, 2000년이 걸려서 온 거예요. 2000년을 참고 계시다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2000년도 더 됐지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꾹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꾹 참고.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비 온 뒤에 또 습기가 쫙 있을 때 해가 쫙 비추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홍수 심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증거다. 우리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이 언약을 더 기억하시겠다고 말해요.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언약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참자 이러실 줄 몰라요. 참자. 참기로 언약했지. 참자. 여러분, 무지개가 뜰 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거든 저 무지개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참으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다행이에요. 이 기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결국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참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람이어서 좀 훌륭해요. 사상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뭐 말하는 게 철학적이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죄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참된 기능이 뭐냐면 구원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뭘 조금 더해서 덜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미워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공로가 어디에 있냐면 메시아에게 있는 것이요. 그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로 덮인 나를 아예 죄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십니까? 교회에서 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묵묵히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맛보고 살아서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믿고 사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더욱더 거룩함에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통해서 돈을 벌거나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이 땅에서 나아지는 이 일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 되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